제가 주는 성경책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우리 23절 24절 합독하십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도둑을 받는도다. 아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 언제나 예배받기 온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린 예물 주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필요를 감찰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일을 구별하여 주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작정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주정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범사를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늘나무 교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받들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이미 만복을 받은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저희들, 그 복을 이 세상에 나누는 그러한 복된 통로가 되도록 하늘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받습니다. 들을 때 바로와 같이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자신을 감찰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할 때 늘 몇 절씩 끊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전체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주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우리들에게 큰 이 16장이라고 하는 긴 장에 걸쳐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줬는데 우리가 주일날 1장부터 16장을 다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몇 절씩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큰 그림을 놓치고 이 끊겨져 있는 몇 구절에만 집중할 때 바울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의 맥락을 짧게 얘기를 하면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정교회가 몇 개 생겼는데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는데 저들이 아마 오순절날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 받고 다시 자기 자국인 로마로 돌아가서 지금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로마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누구냐 봤더니 다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지금 유대인들 안에 있는 내분과 싸움들 때문에 이 로마가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출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이 놀라운 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텐트 메이커였는데 그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축출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바울과 함께 이제 동력을 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개척 멤버였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으니까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이 말년의 광기를 일으키고 미치지만 네로 황제가 초반 통치를 할 때는 아주 선왕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돌아왔다 할 만큼 이 로마 사람들이 기대하고 네로 황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했던 축출령을 이제 제거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교회를 유대인들이 세웠는데 지금은 누가 주축이 되어서 일하고 있느냐 봤더니 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측하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겠죠? 네,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먹는 것부터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점심 교제하는데 유대인 식사당번에 점심 교제하면 보신탕에 순댓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개고기는 손도 대지 않는 데다가 돼지는 부정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누가 음식을 이 모양으로 차렸느냐 부정하다 막 그러고 있으면 상처받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무엇인가를 집례를 하면 자기들의 정결법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오니까 이방인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 충돌들을 지금 잠재우고 복음 아래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신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 바울이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많은 지역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유럽, 특히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었거든요. 그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를 파송할 교회가 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듯이 로마 교회가 이제 마지막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유대 서부 지역 사역을, 이 유럽 서부 지역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정립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함께 이제 유럽 서부 사역을 감당하고자 그 동력하는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성원으로 로마 교회가 함께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편지를 읽어 나가는데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인데 우리를 구원할 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주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바울이 로마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 이야기를 쭉 해나갈 차례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요 1장, 2장, 3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죄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길게 죄 얘기하느냐? 지금도 긴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주제가 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키느냐, 어떻게 우리의 느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이런 주제가 아니고 정말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이야기를 짧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길게 설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긴 설교를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지 물어야 되겠죠? 바울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구조대를 보내준들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익사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구조대가 온들 그 사람이 구조대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요청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죄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헬리콥터 구조대가 오고 구조선이 와서 우리를 구하러 올 때에 그것이 정말 구원의 소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바다에 빠져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나쁜 소식이 나쁜 소식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나쁜 소식이 얼마나 나쁜 소식인가를 알 때 그때 좋은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소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사람들은 지독하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남을 가리키는 데는 무지 빠른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데는 너무 느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 조그만 죄도 돋보기를 갖다 대고 다 발견해내는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장 18절부터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자, 이방인들 잘 들어라.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이방인들 향하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의 양심 안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양심이 고발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기록된 율법으로 주지 않았지만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데 그 양심을 안 어겨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비춰보니까 전부 다 경건하지 못했고 불의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짐승과 곤충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바퀴벌레로 만들어 놓고 모시면 부모님을 멸시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곤충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의 타락의 극치가 동성연애를 실천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온갖 불의들을 계속 얘기해내면서 이방인들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바울 목사님 아멘입니다. 잘하십니다. 바울 선교사 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인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유대인들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그것이 2장 1절에 너희들도 핑계하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달리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들었지만 과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너희들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율법을 듣기는 했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너희들도 범법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에게도 정당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외모를 굳이 따지시는가? 그런 외모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사람들은 차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 기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이 있든 없든 그 양심이 법이 되었고 율법이 법이 되어졌을 때 양쪽 다 범법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범법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고 싶냐면요, 3장 20절로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3장으로 가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쪽으로 좀 이끌어가는 거예요.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 더하기 유대인,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확인하십시다. 1장 23절. 자,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1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해도 너무 멸시한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오늘 설교에 나오지만 2장 23절을 읽어보십시오. 2장 23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커녕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양심을 가지고 있던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죄의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익사 직전에, 진노 직전에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울이 원해요. 근데 오늘 우리 11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내가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피부에 절감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죄 얘기하면 너무 우리와 무관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 속에 오늘 이제 우리 17절로부터 돌아가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야 죄인이라고 해도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유익과 유대인들의 해야 될 일들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분명히 유대인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4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일종의 특권 같은 거였어요. 그 4가지 유익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과 관계되어져 있는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는 자랑하며. 왜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다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에게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유대인에게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특별한 관계다 자랑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당연하겠죠?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계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만큼은 선명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종의 유익이었고 특권이었어요. 네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더라. 율법을 통하여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특권, 이 네 가지 유익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특권이 전부 다 율법하고 다 상관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9절로 20절에 가가지고는요, 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역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겼을까요? 이방인들을 잘 이끌라고. 그래서 네 가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해야 될 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소경되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맡았으니 맹인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방인들을 인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맹인이니까 어둠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 빛을 가지고 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사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세 번째는요, 이방인들을 어리석은 자로 여겼거든요. 왜냐,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방인들을 어린아이로 여기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개종시켜서 저들의 선생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이 네 가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역,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유익 또는 특권, 이거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기고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우리의 마음의 느낌에 조금 평강 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우리 자연과의 관계, 모든 만물 이치와의 관계에서 창조주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주시는 질서와 회복, 우주적인 평강, 우리의 인간의 내면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평강까지를 다 약속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와 샬롬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먼저 회복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이방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구나, 내 삶하고 너무 다르구나, 내 삶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저 집에는 왜 질서가 있고 샬롬이 있지? 보고 매력을 느끼고 주님께 다가오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였어요. 저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강원도 가보셨죠?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위치시켰냐면 새 대륙이 움직이는 통로에다가 딱 위치시켜뒀어요. 우리 톨게이트는 아주 이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한 도시로 그 다음 도시로 가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못 가듯이 그 조그만한 곳이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톨게이트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했던 그 땅은 중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고 소련 땅, 러시아 땅도 아니고요. 크고 자원 많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지하 자원도 많지 않아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제국을 이루려면, 여러분 제국 알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의 정복자를 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제국이라고 불리려면 한 대륙에서 그 다음 대륙을 삼켜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려면요,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톨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유럽이나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육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역으로 유럽이 제국이 되고 싶으면 그 길을 통과해야 되고, 중동, 고대 근동이죠. 유럽 사람 중심으로 유럽 가까운 아시아라고 해서 중동을 고대 근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상당히 먼 이 아시아인데, 어쨌든 그들이 이 학문 활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을 따라가자면 그 중동도 아시아도 결국은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돼. 이 강원도만한 땅을.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뭐였냐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제국을 이루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매력으로 이끌도록 디자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제국들이 그들의 나라를 펼쳐나가고 영토를 펼쳐나가다가 이 조그마한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해안도로와 그리고 계곡도로, 고속도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이스라엘 땅을 감싸고 있어요. 해안 고속도로와 계곡 고속도로를 통과해야만이 이 길을 나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그 어느 고속도로를 통과하더라도 이스라엘 집을 쳐다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율법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안에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 안에 평강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배우도록, 그리고 그 율법을 배우고 돌아가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고 그 사역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자,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2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있었고 유익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네 가지 사역을 하도록 디자인되어졌는데, 바울이 아주 돌직구를 던지는 질문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유대인들이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했어요. 이것은 몰라서 바울이 물은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도록 깨우기 위해서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의문문을 던진 거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고 심지어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건한 증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도둑질이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말했는데, 이방인들한테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적혀 있더라, 십계명에 적혀 있더라, 그리고 잘 가르쳤는데 자기는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한테 안 가르치고 자기는 간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헬라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제단들에 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정한 것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정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에 들어가 보니까 금도 받쳐져 있고 은도 받쳐져 있고 이 귀금속들이 받쳐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 가정하다 해놓은 그것들을 신전 물건을 도둑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빼내어 주어서 율법을 우리에게 맡겨줬으니 우리는 얼마나 특권층이고 우리는 율법을 듣고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다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바울이 돌직구를 뻑 하고 던진 거죠. 그럼 너는 그대로 네 자신을 가르쳤니? 네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 물건 훔쳐오고 우상의 것들을 가정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이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너를 거룩한 제사장 삼고 싶어 한 것과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율법을 자랑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범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국가가 권력을 줘서 경찰에게 마약을 거래하는 자들, 마약을 투약하고 복용하는 자들을 잡아내라고 형사와 검사를 따로 꾸려줬더니 그 형사와 검사가 마약을 자기들이 모약하고 투약하고 거래하고 그것으로 자산과 재산을 축적해 나갔다고 한다면 그 공권력을 준 나라에 모욕을 돌리는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구별해 놓았더니 그들이 제일 먼저 율법을 어기고 율법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죄에 대하여서 지극히 자각하기를 더디하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할 때 박수치는 건 좋아했지만 유대인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충격요법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구약에 보면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참 비극적인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도 제사장들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는 것이 그냥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뭐 하느냐 봤더니 제사자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요 불법적으로 재물을 탈취하고 먹고 재물을 가지고 이 농간을 해버려요. 성전 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성전 문에 수종드는 여인하고 간음하고 동침해버려요.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일반 평민 유대인들도 하지 않을 짓을 홈리와 비누아스가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의 집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돌면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정면에서 대놓고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 그렇게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이사야서 52장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이 항상 너희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 돌이켜지는 것. 너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저 바벨론, 저 이방 나라, 저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더럽혀진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죄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우리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1장 18절부터 32절 얘기할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저 1세기의 이 로마 헬라 제국 시대, 이 로마 헬라 시대에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구나. 그거 인정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유대인들, 저 죄인들 봐라. 저 멀쩡하게 율법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죄를 짓는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고소할 때 박수치면서 아멘 하면서 저 이방인들 흉악한 죄인들 했듯이 2장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고소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1장의 유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유대인들 봐라. 저 율법만 가졌지. 저 택한 선민이라고 떠들고 다녔지. 저거 똑같네. 라고 교회에 앉아서 오늘 우리 성도가 이방인, 유대인,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저 죄인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하기는 쉽지만 그 손가락을 우리 자신에게 가리키면서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1장, 2장, 3장에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신에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죄의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지금 계속 고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손이 부러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이 부러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손이 부러졌거나 발이 부러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요심히 보십시오. 손 하나 부러져도요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들고 내가 만지고 내가 던지고 내가 받고 늘 하는 손입니다. 근데 부러지고 나면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보면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어떤 법이든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표현을 제가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뼈를 분질러 놓은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러진 팔과 부러진 다리로 못 걸어다니고 못 잡듯이 죄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부러진 인생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해보라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다 드러난 거죠. 이것이 죄의 오염입니다. 죄의 감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설교 듣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 듣듯이 오늘 우리 성경책 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설교 듣는 것, 성경책 들고 나와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보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가르치는 자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가 제일 먼저 해답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물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1장과 2장에서 벗어나가지고 8장 끼고 나는 1장과 2장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다르다, 괜찮다, 그렇게 끝나면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욕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을 얼마나 쉽게 욕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비교 상대에서 오는 우위적인 상대적 의입니다. 제가 불륜을 행한 목사 욕하는 거 쉽습니다. 대한민국에 사기치면서 사업하는 장로 욕하는 거 천하의 쉬운 일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행하는 집사, 이웃들이 신뢰할 수 없는 성도, 제가 욕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최소한 불륜은 짓지 않는다, 나는 사기치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웃에게 욕 들어먹는 성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보다 나는 도덕적으로 의롭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너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하고 똑같아. 그런 상대적인 도덕적인 우위에서 오는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절대 자백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삽니다, 나의 계급이 되고 나의 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릎을 꿇지 않지요. 나는 이 진리를, 이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뭐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매력적이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판판히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불렀는데 제국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불렀던 본질과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뭐가 되고 싶었냐면 제국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급도 취하고 싶고 은도 취하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도 다 취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아니고 신학생이 아니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하고 싶느냐, 주위에서 보고 저 질서가 어디에서 왔지? 저 샬롬이 어디에서 왔지? 지금 저 집의 경제 형편으로서는 샬롬을 누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내 같으면 벌써 뛰어내렸거나 내 같으면 빚내로 돌아다니거나 내 같으면 돌려막기 못해서 방점을 설치고 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경제 형편인데 저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저 집의 지금 건강 상태로는 저 샬롬을 유지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저 안에 있는 샬롬은 뭔가? 지금 저 자녀 관계, 부모 관계 보면 저 샬롬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저 안에 희한하게 샬롬이 있단 말이죠.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목사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직분자들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그러한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에서 만족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의로운 상대적 도덕적 우위에서 오는 의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내 영혼이 부러져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보면서 부러진 인생입니다. 깨어진 인생입니다. 내 지성도 깨어졌고 내 감정도 깨어졌고 내 의지도 깨어졌습니다. 주님, 나한테서 나오는 것은 이런 파편화되고 깨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그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를 보게 되냐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곳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초대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